예, 계시록 11장 여셨죠? 예, 계시록 11장 계시록 9장 13절 먼저 봐봅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계시록 들었노라. 9장 13절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죠. 여섯째 나팔. 그리고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예, 그래서 10장 7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죠. 그럼 아직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아직 안 부른 거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서부터 계시록 10장 그 다음에 11장 14절까지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2절 13절에 첫째 화 8장 12절 13절까지가 첫째 화, 즉 8장 12절 13절이 넷째 천사의 나팔이죠. 넷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하여. 그래서 첫째 화가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계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8장 9장 1절에서 12절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첫째화 잘못 썼어요. 자,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째화예요. 첫째화. 첫째화, Y, 재앙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 첫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 그러죠. 화 둘이 남았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1절에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둘째 화예요. 둘째 화. 그래서 요 둘째 화까지가 이것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계속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사건 가운데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첫째 화 9장 1절부터 12절은 어느 천사가 나팔 부른 거예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섯째 천사죠? 네, 맞아요. 다섯째 천사의 나팔 부른 결과가 첫 번째 화 재앙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몇째 천사가 나팔 부른 거예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것이 나팔을 부은다 하는 거 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12장 12절부터 봐보세요.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나왔죠? 다 같이 11장 12절 13절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니 그 다음에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오죠?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요.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낸 결과가 어디까지 연결해요? 지금 이제 12장 들어가서 여자가 철장 권세 가진 아들을 낳고
마귀가 전쟁에 쳐서 그의 일꾼들과 함께 내어 쫓기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12장 12절 다 같이 하늘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와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죠.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고 나니까 마귀가 그의 일꾼들과 함께 하늘에서 어디로? 개와 바다로 내어 쫓겨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진행이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혈과육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아주 점점 더 악하고 악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예수를 율법 아래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혈과육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이었죠. 마지막 때에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혈과육에 속하여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자기 사건이 안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배정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땅과 바다, 혈과육에 속한 존재들을 총칭하여 한글로는 땅과 바다고 헬라어로는 개와 바다, 달라사 하는 이 종류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화는 뭐냐? 마귀와 마귀 일꾼들이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다 내어 쫓겨버리는 것이 세 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7일 나오죠? 7일.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빛과의 관계성, 어두움과의 관계성이 이 7하고 전부 다 연관이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은 하나님의 완전수, 4는 혈과 육의 수, 그래서 7은 3 더하기 4는 7이다. 그래서 7은 완전 최고의 완전이다.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합성수가 7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7이 빛으로의 7이 있고 어두움의 7이 또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누었을 때 남은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것이지 어두움의 7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7은 3과 4가 합쳐져서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2단계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3과 4, 하나님과 인간의 합성수가 7이 아니에요. 7은 그대로 하나님의 수가 7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은 어두움의 7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미련한 게요. 이 숫자를 말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돼요? 1, 2, 3, 4는 F, 5, 6, 7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4는 없어졌어요. 근데 4는 F가 뭡니까? 4죠? 4라는 얘기예요, 4. F로 쓰면 4가 아닙니까? 이게 눈 가리고 하웅이에요, 진짜 이게. 근데 F가 아니면 또 4를 아예 없애버린 데가 있어요, 보면은. 1, 2, 3, 5, 6, 7, 8로 나가는 데가 또 있어, 또. 그래서 아예 4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5층이야. 영등포병원 갔더니 4자가 없어. 그러니까 6층 가려니까 몇 층에 가서 내려야 돼요? 7층 가서 내려야 되고, 5층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분명히 6층이라고 그러는데 5층에서 내리더라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내 머리가 이해를 설명을 받았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여튼.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이 숫자는 하나의 외적인 것이지 실제 사건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두 번째 재앙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5절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지난번에는 그걸 빼고 지나갔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코스모스 나라가 바뀌죠. 뭘로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화되죠. 나라화되죠. 그래서 무슨 일 납니까? 누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왕노릇하는 거죠. 무슨 왕이에요? 왕의 왕이죠. 왕들의 왕노릇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코스모스 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요. 한글로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할 때는 이걸 땅덩어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냥 세상 나라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일 보고 세상에 별꼴 다 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세상 모르고 지나가니까. 이 세상이 헬라어로 뭐예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나라가 뭘 보고 나라라고 그럽니까? 코스모스 나라. 뭘 보고 코스모스 나라라고 그래요?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죠? 나라는 바실레이아. 그래서 바실레이아 나라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나라 한번 찾아봐봐요. 932번.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봐보세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도 나오죠.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천국 복음이 나라 복음이죠. 예.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이 이제 들먹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다음 페이지. 자, 아버지 나라가 나오죠.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 그 다음에 왕권으로도 번역을 했죠. 전부 다 보면 나라, 천국,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나라 문제가 계속 지금 나와요. 나라가 나라를 마태복음 24장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봐보세요. 누가복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 때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코스모스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자니라 하신대.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28절부터 봐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내 나라가 내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코스모스에 그래서 속한 거기서 것이었다면 코스모스를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내 나라 그러죠. 나라.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를 뭐로도 얘기해요? 사람으로도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5장 1절부터 봐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예, 아니하고. 거기서 나라 천국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열 처녀도 얘기하고 있죠. 열 처녀. 근데 열 처녀 중에 반 다섯은 지혜로운 처녀요. 다섯은 미련한 처녀죠. 그래서 이 나라가 열 처녀도 나라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서 이제 더 그 계시록 쪽으로 더 새로 비춰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그래서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 때 이게 전부 나라를 뭐로도 번역해? 천국으로도 번역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자꾸 대한민국 땅덩어리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나라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람으로 나와버리고 나면 이 코스모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누굴 줬어요? 코스모스에다. 독생자를 줬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나라가 즉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되죠? 계시록 11장 15절.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화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 노릇을 한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들이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던 존재들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분과 연합한 그분의 존재가 되어지는 사건이 여기 나온다. 그러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연결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코스모스가 뭐예요? 코스모스가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온 얘기하고 있죠? 죄가 한 사람 누구예요? 첫 아담 속에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죄의 하마르티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건 나오죠. 그리고 13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망의 왕노릇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마르티아 죄가 들어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다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존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주었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코스모스 나라가 뭐가 있는 코스모스 나라예요? 사망이 주장하는 죄가 있는 사람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무슨 일 나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졌죠. 바뀌었죠.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새 언약의 복음을 나팔 부는 게 단수에서 뭐가 되는 게 복수화되는 때가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막연히 어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팔은 소리를 분명히 내야 돼.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와 전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사람이라야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와 마귀 군대하고 우리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는 이겨요? 누구한테는? 즉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 자식을 만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전이야 본전 그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는 뭐냐? 마귀가 그의 일꾼들하고 함께 12장 12절 내쫓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쫓기는 거.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와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하늘과 그 하늘 속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이에요. 전부 다. 하늘과 그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니까 죄와 사망은 나가고 생명은 우리 안에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생명싹이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무엇은 어떻다? 12장 12절 땅과 바다 개와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 군대가 내쫓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신분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과 그 하늘 안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이 창세기에서 하늘이 어떻게 나왔어요? 19장 24절 보니까 갑시다. 계시록 그대로 붙잡고 하늘 여호와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만 보면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비오듯 떨어졌다 할 때 이 하늘이 저 하늘로 본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하는 걸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24절 가면 다 같이 여호와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래서 하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왔다고 그래?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죠. 하늘은 바로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자, 3장 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은 저 하늘이야. 그러니 그 하늘을 보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인데 바로 그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할 때 이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 2장에서 2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다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우리가. 2장 4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주소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다음 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이죠. 하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안에서 어떻게 되세요?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온 곳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또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누구 안에서? 하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 채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하늘과 그 하늘 안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 쫓겨나가야 돼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 천자 쓰는 거거든. 그러면 저 천국이 어디, 저 하늘 어디 있어요? 그거는 혈과육에 속한 자들은 모르게 만들었다. 혈과육에 속한 존재들에겐 그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그 하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즐거워하는 사람 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건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도 또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늘이에요. 우리 누구에게서 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새 하늘이 모여있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삼천층이라고 그래요. 삼층천. 이 연합 사건을 알고 나면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혈과육에 속한 자들의 집중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집중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사도 바울에게도 교만하여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문제가. 그래서 천기누설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천기누설이 다른 거 아니야. 하늘의 일을 드러내면 교만해질까봐 낮추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임했던 사탄의 가시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한 사건같이 바울이 겪었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서 족하도다 하는 그 핍박 사건이 오는 걸 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자고하지 않으면 돼. 자고라는 게 뭐예요? 자고화, 높은 꽃자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요거 하면은 사정없이 뭐가 오기 시작해요?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어때?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층천을 봤어요. 어느 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봤다고.
그러고서 즉시 뭐로 내려가세요? 자고가 아니고 자하역은 자하? 그것도 말이 되네. 주님 낮아질 때에 우리도 같이 낮아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본심이 되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안 해요.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 창대케 할 때까지 핍박이 없어요. 뭐 떠들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문 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교만하면은요, 밖에 나갔다 뭐다 터지고 다니라고 바빠요. 왜냐?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고거든, 자고. 자, 그래서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주 예수가 왕들의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아이온들의 아이온토록 그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사건. 이거는 이미 복음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전쟁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의 짜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하늘의 군대들의 여호와야, 그분은.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을 세상에 이제 3차 대전이다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얘기 안 맞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게 어떻게 세상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현실화되는 것.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화될 때가 이제 이미 뭐가 일어나고 마귀 쪽에는 몇째 화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화가 다 같이 우아이 우.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 쪽을 향해서 누가 이기니까 우리 주께서 이기죠. 그래서 운동할 때 우할 때가 언제 주로 많이 해요? 상대편 골대 골이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막 우어져.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도 우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쪽에서 공격하는 건 막을 때 우요. 주님이 대장돼서 이길 때에도 뭡니까? 우 그러는 거예요. 우. 근데 마귀 쪽에서는 우아야 그게.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자, 우리가 마귀로 더불어 싸우는 건 이기도록 되어 있는 싸움이 각본입니까? 싸우다 이기다 지다 하는 게 각본입니까? 옛날에 율법 아래서는요,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다행히 한번 조획수로 이기고 평소에는 늘 깨지다가 볼 일을 못 봐. 그러니까 맨날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싸움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걸 확증하고 살면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그럴 때 일곱째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분이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는 거 계시록 1장에 뭐로 나왔어요? 그분의 음성이죠. 음성이 나팔 같은 음성이야. 계시록 1장 다시 한번 가세요. 이 나팔 소리만 나왔다 하면 여하튼 이게 큰일이라고. 자, 다시 봐보세요. 읽으세요, 다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나팔 소리 같은, 그게 아니고 나팔 같은 음성이에요. 헬라어 본문에선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아니라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누구예요? 바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 나팔 같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 사이에 누가 보여? 인자가 보이죠, 인자가. 그래서 첫 번째 천사에서부터 일곱 번째 천사까지 이 배열과 순서를 알고 나면 천지 창조 이래에 기맥힌 사건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건 3과 4에 더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같은 나팔 소리를 낼 때, 그래서 하늘에 음성들이 나서, 계시록 11장 15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니.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자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3절부터. 용이 자기가 혈과 육 개로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3년 반이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개가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과 지키며 예수의 예수 증거를 증거를 가진 지키는 자들로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늘과 그 하늘 안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바로 복음의 나팔이거든요. 불었더니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다시 연결합니다. 쭉 연결하세요. 19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개, 그를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그래서 11장 19절에 있는 무엇이 하늘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전부 다. 뇌성, 큰 음성 나도요, 소리만 듣고 나가 자빠져요, 사람들이요. 이 소리가 그냥 뇌성,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올쿠메를 꿰는 자라. 개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무언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예,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이 이게 전부 다 볼 때는 최신 무기라고 이게. 자, 요새 이제 전쟁이 나면 이북에서는 비행장도 출입구를 어디로 내세요? 전부 다 땅속에서 산을 파고 비행기를 넣어놨는데 비행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어느 쪽을 보고 만들었어요? 남쪽 보고 안 만들었다니까. 남쪽을 보고 만들면 미사일 쏘면은 남쪽에서 그냥 쏘면 북쪽으로 바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북쪽으로 출입구를 내가지고, 자 봐보세요. 여기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야. 출입구를 여기다가 내면은 여기서 쏘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출입구를 여기다 내버렸어요. 이쪽에다. 근데 새로 나온 최신 미사일은 어떻게 돼요? 뺑 돌아가지고 요리도 들어간다고. 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두께가 두꺼우면은 위는 갖다가 부시는데 속은 못 들어가.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또 요새는? 그냥 뭐 콘크리트 방어벽을 철근 넣고 해가지고 만데 5m, 10m도 뚫고 들어가. 옛날 거 위만 맞았는데 지금은 뚫고 들어가 버리게 밑으로 그냥 들어가 그냥. 우박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박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마귀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 우박이 아주 그냥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7절 하나 봐봐. 이사야서 28장 17절. 나는 궁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불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에 피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거짓의 피난처는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속까지 박살을 내는 게 뭘? 우박으로 박살을 내요. 우박으로. 그래서 이 우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라르 해가지고 또는 에벤, 다 같이 에벤, 돌, 보석, 우박. 그래서 이 돌이 뭘 보고 돌이라고 해요? 12지파도 12보석이죠. 12보석이 전부 다 에벤이야, 에벤. 그렇기 때문에 에벤. 그래서 에벤에셀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돌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에벤이라는 건 돌도 되고 보석도 되고 우박도 돼요. 우박도. 그러니까 무기 중에 에벤하고 나가면은 바로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박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주와 연합한 자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에벤이야. 그러니까 믿는 형제가 곤란하여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가면은 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벤이 가는 거예요. 에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쟁은 그들 마음 속에 감추고 있는 간교한 계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간사하고 간교한 계획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쫓아버린다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시험하여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들의 간교한 계획을 아시고 그러고 나오죠. 그 속을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읽고 그래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할 때 낸다 만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금을 뭘로 내느냐? 가져와 봐라. 그때 뭘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는지라. 그래서 거기에 네 글과 네 형상 화상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살과 가이사의 화상이 있나이다. 예수님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에게. 그러고 그냥 끝내놓으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이 여기면 또 터지고도 또. 병신 돼가지고 하는데 병신 되는 거 가는 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중심, 내용을 핵심을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박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하고 돌아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야, 그렇게 귀한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터지고 온 거거든 그게.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나가 싸우는 것도 우박이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와서 덤비는 사람들은 참 곤란해. 싸우기가 아무것도 안 통해. 그건 무대포라 해서 무대포. 말씀이고 뭐고 없이 와가지고 무작정 덤벼드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지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가요. 또 내가 대포를 안 내보내면 그냥 돼. 근데 대포를 내보내면 무대포로 쏘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가 쏠 거 다 쏘고 난 미천 떨어지면 가 이제.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 안에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속에 몇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싸울 때 이거 써먹지 마세요. 형제들 간에. 형제들 간에 싸우면 둘 다 박살나. 그러니까 싸울 때는 이거 쓰지 말아요. 싸울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아.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냐? 사랑만 내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내보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내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장에 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아주 반갑고 반가운 소식만이 여기 들어있고 마귀가 보면은 이거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다. 이게. 즉 승리의 장을 12장,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1장 사건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사건을 추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